홍성효 집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종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헬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후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그 추억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 때는, 다시 말하면 예전에 나는 이러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은 현장, 늘 현재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생활, 과거에 나는 어떠했던지 간에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았던 이게 직분자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으로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위대한 인생을 지금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는 어쩌면은 부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록. 지금 20장까지는 다윗의 그 역사적인 계속 사건의 중심으로 나아갔다면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기록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도 마찬가지이죠. 이 다윗이 다윗이 그동안에 상처 입었던 사람들, 오랜 상처 입었던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 그래서 그동안에 마치 3년 동안 기근으로 이 온통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가 화합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함께 더불어서 연합해서 다윗의 위대한 인생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쳐 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남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다시 일어나고, 틈만 나면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막 무장해서 대적자들을 쳐 무찌르고 나면 끝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러한 대적자들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곤하매.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대적자들과 싸워 나가기에는 너무너무 벅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에 어쩌면은 다윗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수도 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 가십시오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윗은 엄청난 위험들을 겪으면서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치고 지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기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16절에 대적자들은 거대한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00세겔은 약 3.5kg 정도 되는 노창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창이죠. 그리고 세 칼을 찬 이스보비노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칼. 이 세 칼이라는 말은 신무기를 말하는 거죠. 새롭게 만든 무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새로운 신무기를 장착한 이 사람이 다윗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어쩌면은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아비새가 없었다면 오늘날 다윗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등장해서 나를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비새를 다윗의 옆에 두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치고 힘들 때에 아비새와 같은 그러한 용사를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지금 왕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왕이 전장에서 늘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니까 왕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왕이 죽어버리면. 그래서 전장에 나가지 마시고 지휘를 뒤에서 지휘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윗이 뒤에서 지휘를 하게 되죠. 어쩌면은 밧세바 사건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밧세바를 보냈을 때 다윗이 그 군사들만 다 전장에 내보내고 자기 혼자 왕궁에서 이 옥상에서 거닐 때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록 뒤에 후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모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갈 때가 있고 또한 내가 뒤에서 앞을 지휘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전쟁에서 함께 호흡을 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그 전쟁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가?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거인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로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고 그런데 그 장수가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새로운 신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라.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끝내 마지막에 2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 넘어졌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러한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울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인생에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빛나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